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9장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스크린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힘이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주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새 친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꿨죠. 그런데 그 꿈에 큰 신상이 보였는데 머리는 금이요, 어깨와 팔은 은이요, 가슴과 배는 동이요, 또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었더라. 그랬는데 난데없이 한 뜨인들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때리니까 그 신상이 깨져 완전히 박살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왕도 자기가 꿈을 꾸긴 꿨는데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서 얘기하죠. 얘들아, 내가 지난밤에 내가 꿈을 꿨어. 그런데 그 꿈이 참 묘한데, 그래서 내가 아주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내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나한테 말하도록 하여라 하고 명령을 하죠.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알아맞추지 못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 목베어 칼로 난도질해 버릴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집까지도 다 거름더미가 만들어 버리겠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사람이 남이 꾼 꿈을 자기가 어떻게 맞춰? 꿈이라도 비스무리하게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꿈까지도 얘기하라고, 그 꿈까지도 맞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 꿈 얘기를 듣고, 다니엘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도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급히 이제 왕궁으로 그 꿈에 대해서 하려고 왕궁으로 들어가다가 시위대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시위대장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왕이 왜 저러십니까? 그러니까 시위대장이 낱낱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러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너희들 다 죽었어. 그러자 이 다니엘이 그러면 대장이 나를 왕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왕을 아련합니다. 그리고 왕이 꾼 꿈이 무슨 꿈인지 내가 지금 당장 맞출 수는 없지만은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왕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자들을, 술객들과 점술가들과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잠시 이제 유보하게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똑같은 꿈을 다니엘에게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 꿈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왕궁에 가서 왕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꿈의 해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이 신상이 이렇게 그와 같이 있는 것은 나라들입니다. 나라들이 지금 그 머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바빌론 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는 바로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왕도 결국은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 대신에 다른 나라가 들어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당신의 영광보다는 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데파사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들어올 것입니다. 동으로 된 이 가슴이 동으로 돼 있었다고 하잖아요. 동으로 된 것은 헬라 제국입니다. 그렇지만 그 헬라 제국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나라가 들어오는데 그 나라는 마치 강철같이 강할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로마 제국은 나중에 가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거든요. 두 다리니까. 그리고 또 이 로마 제국은 결국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이 제국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열발가락이라고 해요.
그런데 열 발가락을 보면은 아니 이 발을 보면은 어떤 부분은 강철로 돼 있고 철로 돼 있고 어떤 부분은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나뉘어지게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하면서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라를 문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 다니엘이 왕에게 알리죠. 그 얘기를 들은 왕이 마음이 갑자기 강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관직을 줘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죠. 그리고 이 다니엘을 모든 관료들의 가장 우두머리로 삼아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에 와서 또 꿈 얘기예요. 아니 또 금신상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그 목표를 해서 정말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요. 거기서 만족하잖아요. 더 높은 목표를 세워요. 처음에는 나는 그냥 면서기로 만족할 거야. 네? 동사무소 그냥 서기로 만족할 거야. 딱 그렇게 하고 동사무소 이제 공무원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있다가 보면은 구급 공무원 아무것도 아니거든. 밖에서 볼 때는 아이고 그래도 권위 좀 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막상 동사무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맨 꼴찌야. 그래서 온갖 잡일은 이 구급이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7급도 있고 그다음에 5급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5급은 이제 사무관이라고 해서 행정고시를 봐야 돼요. 고시를 패스해야지 사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몇 년을 공부해갖고 드디어 이제 5급 사무관이 됐어요. 고시를 패스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 할 것 같은데 사람은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또 뭐를 준비하냐면 다음에는 더 높은 실장, 국장 이것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막 사람들한테 이것도 하고 뇌물도 갖다 주고 해서 이제 부의사관 올라가서 좀 있다 보면은 이제 이사관이 되는데 이사관이 이제 국장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가 보면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 지방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나? 중앙정부로 진출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렇게 할 바에는 이왕이면은 구의원이라도 나가야 되겠다. 해서 구의원 선거에 나가. 그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정당 추천을 받아서 내가 이제 국회의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은 자꾸 자기 결과에 만족을 하지 않고 계속 높은 것을 자꾸 취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우리가 적금을 들어도 그래요.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들어놔 열심히 모아서 1년간 100만 원 마련해 놨어.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 5천만 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5천만 원 했어.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1억을 해야 되겠다. 1억이 되면은 다음에는 10억짜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기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람을 발전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욕망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천정 높은 것을 모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국가에 열심히 봉사를 하잖아요. 정말로 정치를 잘해서 국가가 부강하게 되면은 자꾸 땅을 더 넓게 갖고 싶은 거야. 야, 저 땅이 저거 옛날에는 말이야 저게 우리 땅이었을 때. 아, 여봐라. 저 땅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뭐 가고 조상 때부터 이런 쭉 있었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 땅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국력이 약해갖고 뺏겼어. 뺏긴 땅이야. 그러면은 야, 지금부터 전쟁 저 나라 먹을 준비해라. 그래서 전쟁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쳐들어. 그래서 그 나라 점령했어. 그럼 또 그 옆에 나라가 걸리는 거예요. 아, 이 나라를 먹고 나니까 저 나라가 자꾸 나한테 시비를 붙는 거야. 아, 얘 안 되겠다. 저것도 먹어버리자. 그래서 자꾸 확장을 해나가요. 그 확장을 해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왕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왕권이 자꾸 강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도 주변의 나라들을 자꾸 점령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나라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은 넓고 저기 공무원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통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이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래, 내가 신은 아니지만은 내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동상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금메기를 한 거예요. 금메기.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 동이지, 그게 금으로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 결국에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두라 평지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그것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평지라고 해봐야 얼마 안 있어서 산이 있고 다 그렇지만은 이런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유역 이런 데는 끝이 안 보이는 평야지대예요. 평지야. 그렇기 때문에 금신상을 높은 곳에 높게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 번쩍번쩍 하는 것 때문에 수십 킬로에서도 거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공기가 정말 깨끗할 때니까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시구나.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낙성식하는 날 그가 의도한 대로 이제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관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다 불러서 이제 풍악을 울리고, 그리고 풍악을 울릴 때 나가서 전부 다 절을 해라. 금신상에 절을 해라. 안 그러면은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저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포고를 내려요. 그것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누구도 어느 신하도 감히 왕에게 반기를 들 수 없게, 아니디옵나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같이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하는 포고령이 직접 그들 가운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나는 하나님 외에는 결코 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절하는 것을 끝내 거부하거든요. 그러자 그들을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싫어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지금 왕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지금 포고령을 내리셨습니다. 맞죠? 그렇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작자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여봐라, 가서 당장 체포하도록 해라. 해서 군사들을 보내서 이제 체포해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막 그들을 불무불에 던져놓기 전에 간곡히 당부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너희들 내가 얼마나 아끼고 존중해 주는 거 알지? 너희들이 말이야 포로로 끌려왔을 때 정말 너희들 필요한 놈들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렇게 해서 또 너희들에게 관직도 줘서 지금 너희들 출세에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내가 부탁한다. 너희들 금신상 앞에 가서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이제까지 너희들이 죄 지은 것 다 용서해 줄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그런 간곡한 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왕이 독이 잔뜩 올랐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진심으로 성의껏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봐라, 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더 세게 해라, 더 뜨겁게 해라 해서 그 다니엘이 세 친구를 풀에 던지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불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들이 불에 던져지긴 했지만은, 아니 그들을 던져 넣을 때 그 군사들이, 그들을 던져 넣던 군사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옷 하나, 모자도 어느 것,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리고 분명히 던질 때는 3명이었는데 4명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왕도 깨닫죠. 이 아이들은 내가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그런 놈들이구나. 그래서 그들을 불 밖으로 나오게 했고,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렸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향한 왕의 신임이 더 두터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행스럽게도 궁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으며 이제 준비 기간을 끝내고 왕의 신하로 일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왕의 총애를 받아서 바빌론의 관리 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받는 그런 승진을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성공에 심취해서 생각해낸 것이 불화평지 금신상을 세우게 되어놓은 것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낙성식 날이 됐을 때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풍악을 울리면서 이제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당장 맹렬하게 타고 있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포고령이 내려져 있는 정말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저 한쪽에는 지금 풀무불이 이글이글 타고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인데도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곳을 도망가서 어디 피해갈 곳도 없습니다. 거긴 뭐라고 그랬어요? 평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는 군사들이 딱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그곳을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은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렇잖아요. 보통 저나 여러분들 같은 거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아서 훈리를 도모하는 것이 더 낫다. 왜?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 며느리도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다니엘 1장과 2장에서 살펴봤지만 진실한 신앙인의 눈에는 진실한 신앙인의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이나 권력자들의 그 말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다니엘을 보면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지금 자기가 손해보고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시시각각으로 엄습해 들어오는 그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들은 말씀입니다. 박해가 올 때는 피할 생각도 하지 말고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에 시련을 견디지 못하면 반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원수의 참소로, 둘째는 우리는 인간적인 유혹에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항상 인간적인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원수의 참소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서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왕이
인간적인 권면을 하죠. 그렇죠? 오늘 말씀 봤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고 이제 왕이 이 사람들에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왕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방이 인간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가오면 그것을 거절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보면은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정 때문에, 정에 약해서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었잖아요. 포로에 불과했던 이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왕궁의 풍습을 익히게 한 후에 그들에게 관직을 주어서 아주 높은 직책까지 주었던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왕의 진노를 받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 앞에서 왕의 제안은 대단히 솔깃한 거죠. 괜찮잖아요.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가족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왕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죠? 살고 싶다고 하는 목숨에 대한 미련과 왕에 대한 인간적인 친밀함이 그들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절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순간 성도는 죄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지옥불로 직행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세상과 신앙을 적당히 섞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도덕이 실추되고 가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가 왕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이 시대에서, 모든 것이 혼돈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붙잡아야 될까요? 아파트를 붙잡아야 될까요? 권력과 권세를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국회의원 공천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 자리에 껴서 그것에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세상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가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경랑의 파도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같이 읽었죠? 성경 공부할 때 읽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화려하고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은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신념에 대해서 왕의 제안에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왕이 옛적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왕은 최선을 다해서 한 말인데 왕의 호의가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당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라고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왕이 내놓은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바로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자기의 믿음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이런 사람을 세상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것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신발도 신지 않고 벗은 발로 뛰어나오셔서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뛰어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장로이기 때문에 뛰어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뛰어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 의를 위하여
믿음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뛰어나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오는 괜찮은 교훈 한 말씀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자양분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창성한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친절한 제안을 뿌리치죠. 그러자 왕은 자기의 호의가 거절당한 것에 분개해서 이 세 사람을 즉시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은 일반 풀무불이 아니었어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합니다. 19절에서 우리는 왕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폭발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왕 앞에서 그의 제안이 무엇이든 간에 그가 하는 말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냐고요. 그 진노의 척도가 불을 평소에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는 명령에 있습니다. 아마 이 풀무불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최대 온도까지 올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들을 불에 던지려고 하던 용사들이 불에 타서 죽었겠냐고요.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이 그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잊지 못해서 풀무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풀무불 속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세 사람이 다 죽지 않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분명히 던져 넣을 때는 3명이었는데 그 속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3이 아니라 4이었던 것입니다. 4가 아니고 4명.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결국 왕은 세 친구에게 풀무불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죠. 그래 26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이 입은 옷조차 색깔 하나 변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그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이 그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 걸어다니며 특히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는 이 세상의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인 것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 죄인인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영으로 살아있습니다. 박해가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우상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곧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상 앞에 가서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우상을 믿었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박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목숨이 살기 위해서 짐승 우상에게 절하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출세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재림하시게 되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여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믿을 것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진정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루은 것이 하나님께 이루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모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행했던 그 믿음을 본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다가왔다고 했을 때도 우리 역시도 아버지여 다가오는 어떤 박해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들처럼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조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수요일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